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창조해 주셨지만 이 나라는 마귀의 권세 안에 빠져 있고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에서 먼저 이 마귀란 존재는 이 세상 나라를 우리 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그들을 순종케 함으로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고자 이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이다 이렇게 마귀를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 나라에 지금 권세를 잡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나라가 이곳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세상 나라에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마귀의 나라로 지옥의 나라로 사망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저 백성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은 귀신들은 틈만 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받은 백성을 이끌고 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씨름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레슬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 하면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이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저 정사와 권세와 여러분 이것은요 천사들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저 어둠의 권세 아래에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악한 영들 즉 이 마귀와 그의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미혹하는 것을 성경에서 유혹한다, 미혹한다,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찾아와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자기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로 이끌어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이렇게 맞서야 되는지를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린 그 마귀가 예수님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마귀의 첫 번째 미혹입니다.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였던 이 공격,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였던 이 공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공격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귀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했던 그 공격, 그 미혹,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미혹과 미안하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복잡하게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 아마 다 넘어갔을 것인데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마귀의 패턴이 똑같아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면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에서 굳건히 서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말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미혹한다, 유혹한다, 넘어뜨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악한 안 좋은 의미입니다. 참고로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험은 아까 지금 읽었던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유혹한다,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의 시험은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도키마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험을 말합니다. 테스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설명할 때 시험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는 다릅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페이라조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주는 그 시험이고,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세워 나가기 위해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이 있는데, 오늘 이 시험하는 자 할 때 이 시험은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시험하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줄인 상황인데요. 이 마귀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돌들이 다 이 보리떡과 색깔이 비슷합니다.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저게 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전에
3일 금식 기도를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연초에 3일 정도 이렇게 금식 기도 하는데요. 한 3일째쯤 되면요, 이렇게 통닭이 막 이렇게 막 날아가면 지나다닙니다. 막 이렇게 앞에 지나다니고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 이제 3일쯤 되면 이제 인내심이 이렇게 한계가 이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돌들이 떡덩이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이 전부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최고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저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 우리에게 이 사람은요, 이 육적인 존재이지만, 그래서 먹어야만 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소생과 영혼의 평안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요, 여러분, 육체가 중요할까요? 영혼이 더 중요할까요? 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를 아시겠죠? 네,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죠. 근데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살려주시고 마지막에 살려내시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육은요, 육체는 곧 우리가 육체를 벗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게 생겼다 할지라도 곧 육신을 벗고 주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설 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데 이 영혼의 모습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혼의 생명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육신은 곧 썩어서 이 땅에 묻혀서 먼지로 변하겠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주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미혹, 마귀의 유혹에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떡으로는, 이 빵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빵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빵이 필요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빵은요, 육신의 양식입니다. 밥은요, 육신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이 주 앞에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은 내가 밥을 먹고 빵을 먹는 이 육신은 곧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주 앞에 서서 영원히 살아갈 이 영혼의 문제는 이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섭취하고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그 말씀 듣기가 즐거우십니까? 그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마치 맹수가 먹이를 잡아서 그렇게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십니까? 가장 즐거워하십니까? 내 인생의 기쁨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수록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랜 시간 묵상하고 오랜 시간 듣기를 원하고 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더 거룩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경외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 말씀, 그 명령을 준행하고 그 명령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계명을 준행하며 주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필요가 아닙니다. 육신의 필요는 곧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참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저 어릴 때 저는 참 젊었을 때 지금도 사실은 과히 이렇게 젊다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먹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주위에서 저보고 참 칭찬을 많이 잘 먹는다고 칭찬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잘 먹는다고 칭찬을 이렇게 받으니까 또 신이 나가지고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한 그릇만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이렇게 잘 안 들어가요. 육신의 욕심은요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육신은 점점 이제 주 앞에 설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고 점점 피곤합니다. 점점 이제 고단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큰 관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육신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다 사용하고 너의 정력을 다 쓰고 너의 관심을 거기에 두라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으며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주 앞에서 영원히 칭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가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힘이 넘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바른 진리의 길을 찾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잘 해결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문 28장에는요, 항상 경유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히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마음을 강팍히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주님을 대항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날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실 때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등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이렇게 그 성경책에 이게 덮인 이 그 먼지를 이렇게 틀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주중에 한 번도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이제 주일날 또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중에도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을 크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요, 이게 개나리 공원에서 전도하면요, 이단들도 함께 전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도 함께 같이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조끼를 다 아름다운 조끼를 다 입고 거리를 쓸고 있어요. 이 사회적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도 전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가서 패가망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만, 잘 공부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만 이단의 잘못된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